요한계시록 5장 8절 주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은 성도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구변이 좋은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기도가 좋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잘 했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면은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만이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예요. 비록 말이 시원치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잘하지 못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고 주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야말로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한다고 잘하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문학적으로 딱 맞게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가 진실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가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내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인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나 부족한 기도라 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가 어떤 것인가?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의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향기로운 기도예요. 시편 34편 14절에서 15절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는 시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의인의 기도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은 향기로운 기도의 뿌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생활로는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떠나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의인의 기도가 돼야 돼요. 악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부르짖는다고요? 가식적인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바로 죄에서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의인의 기도가 되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겸손한 자의 기도입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대조되는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시장 입구에 딱 서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간음도 안 했어요. 토색도 안 했습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도 잘 내요. 내가 하나님 성교도 많이 합니다. 내가 감사도 많이 해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마을 어귀에서 시장 입구에서 서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누가 볼 때는 야, 의로운 사람이다. 아니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탐색도 없고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성교도 잘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요.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의인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겸손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떡합니까? 어떤 자세로 기도했을까요?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러한 두 사람의 기도란 말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 사람은 높이신다 그랬어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높다. 내가 스스로 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내가 교회 일에 충실해. 기도도 열심히 해. 말씀도 열심히 해봐. 주일 성수도 잘 지켜.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각종 모임에 다 참석해.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이게 교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늘 부족합니다. 말씀도 많이 읽지도 못하고 내가 기도도 많이 못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시간으로, 물질로, 몸으로 모든 것 다 부족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최선을 다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했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세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그러한 불의한 자, 교만한 자,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늘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위선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진실된 겸손과 회개,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주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더욱 가까이 감싸시고 은혜를 베푼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겸손한 자 되기를 강구하세요. 겸손한 자 되기를 노력하시고 애쓰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쓴뿌리가 나온다면 잘라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물리친다 그랬습니다. 멀리 보낸다 그랬습니다. 오늘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물질이 많다고요? 내가 건강하다고요? 내가 젊다고요? 내가 선교도 많이 한다고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있어도 없는 척, 강해도 약한 척, 부족한 척 할 때에,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의뢰하는 겸손한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흠양할 만한 향기로운 기도라고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아름다운 단어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한번 보세요. 어린 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향이 가득하대요.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다. 기도의 향이 가득 찼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향이 담긴 금 그릇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 겸손한 기도, 향이 담겨있는 금 대접 안에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겸손한 자의 기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금 대접에 향이 가득 차고 있는 그런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남의 유익을 위한 기도입니다. 조카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그 롯의 조카 롯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요. 이 말씀이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3절 나옵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성읍 전체를 놓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멸망이 그 앞에 다가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는 멸망당하기 직전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기도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한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끈기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끈기 있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세상 일이 왜 이렇게 바쁜지 기도할 시간도 없대요. 세상 일이 너무나 바빠서 말씀 보는 시간도 없대요. 이건 다 핑계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말씀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진실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단 10분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돼요. 중언부언하는 그 1시간, 2시간, 3시간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되게 간절하게 이 말씀을 사모하고 보는 그 10분,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10분,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있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가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오히려 저주하고 싶은 거야. 누가 그래요? 내가 조금 손해봤어. 내가 좀 힘들었어. 그럼 뭐라고 저주하는지 아세요? 아유, 저놈의 사람 3대째 빌어먹어라. 그렇게 기도한대요. 이거 엄청난 저주예요. 내가 좀 손해보니까, 내가 좀 이거 아쉬우니까, 내가 좀 화가 나. 그러니까 저주를 해버려요. 저놈의 짓고서 저 사람 3대째 빌어먹어라. 위험한 거예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 갖고 있어도 안 돼요. 농담이라도 하면 안 돼요. 엄청난 겁니다. 3대면은 몇 년일까요? 300년이에요. 왜? 1세대를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100살이잖아.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3대면 300년 동안 저주를 받는 거야. 되겠어요? 위험한 거죠.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렵죠. 힘듭니다. 내가 저 원수를, 저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원수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주하지만 우리는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빌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남의 유익을 위한 기도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했어요.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기도했어요. 모세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기도했어요. 모세는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예요. 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금 우상을 섬긴 거야. 너무나도 악한 짓을 했어요. 제일 계명이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야.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리고 기도했어요. 3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하나님의 기록에서 빠지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 내 이름이 빠지더라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야.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이름을 빼주세요. 떼쓴 거예요. 땡깡 부리는 거야. 그 정도로 이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면 나만 손해죠. 나만 불행합니다. 나만 불편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늘 남을 위해서 유익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나의 기도만 되면은 욕심이에요.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욕심이에요.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유익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향기로운 기도를 우리가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예요. 우리 모두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보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좀 하자 이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좀 되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 드린 것 그대로예요. 의인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기도예요. 이것이 없이는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없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서부터라도 하나님 의인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겸손한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내 것만 챙기지 않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향기로운 기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에 힘쓰므로써 매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고 금 대접에 가득한 향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가 되는 역사로 응답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다. 향기로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쌓여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축복된 음락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 그대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바로 이 향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